사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긴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혹여 지금 말씀 이전에 이미 나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내 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미 나는 이제 잠을 자겠다고 준비하는 영혼들이 되시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마음을 부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든 없든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출중한 말씀이든 탁월한 말씀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목회자로 나의 설교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얼굴을 좀 피시고요. 고개도 좀 들으세요.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말씀 나눌 때 이렇게 저하고 눈을 좀 마주치면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게다가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있을 때에는 남유다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한말과 같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시기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어쩌면 훨씬 더 큰 땅이었는데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게 된 거죠. 그때에 존재했던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왕의 이름들이 곧잘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바벨론을 융성하게 만든 신바벨로니아를 융성하게 만든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기록이 많은 것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세 차례나 포위하고 침공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침공이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오늘 다니엘의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제1차 침공입니다. 그 제1차 침공 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을 바벨로니아로 데려갔고요. 그리고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깁니다. 2차 침공이 그로부터 한 7, 8년 후에 만들어졌는데 597년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3차 침공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곽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패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로니아의 수하가 되는 그 땅이 되어지는 것이 그 제3차 침공인 거죠.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로니아를 한 40년 이상 통치한 그런 유능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을 당시에 전통적으로 강호였던 나라는
애굽인데요. 이집트인데요. 이집트가 득세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득세한 이후에 바벨로니아가 이제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무찌르고 그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중동 지역을 점령했던 그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그는 정치만 혹은 전쟁만 잘했던 건 아니고요. 문화나 그리고 예술적인 방면에도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이 과연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건축물인데 소위 이 정원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파트 위에 아니면 그 옥상 위에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당시엔 그 흙을 끌어올려서 건축물 위에다 정원을 만들었던 그게 이제 그게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 그 공중 정원을 만들었던 사람도 느부갓네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다니엘과 같은 젊은 청년들을 끌고 가는 장면을 이 다니엘서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전쟁의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청나라 때에 중국 청나라 때에 그 몽골족인데요. 중국 청나라가 한국을 침략한 고려를 침략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이죠. 침략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자호란이라고 하는데요. 그 병자호란 때에 서현세자가 잡혀가기도 했죠. 그리고 그 많은 여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던 지역이 심양인데 심양에는 가장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름이 오애시장이에요. 우아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표현하면 5가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우애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이제 여성들을 이제 노예로 파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야 거기가 시장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아는 우리들은 좀 가슴 아픈 장소이기도 하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속국을 삼았다고 하는 의미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똑똑하고 그리고 건실하고 건장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문화를 가리키려고 데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사람들을 키우려고 했구나.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렇게 틀렸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더 좋은 교육, 오늘날로 말하면 구한말에 한국 땅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유럽 구라파나 미국에 데려다가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한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유능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보여주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를 먹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세상에 밖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세요. 김 목사님이 조금 전에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 얘기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 경험들이 너무 좋으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중국에 갈 때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굳세고 그러겠어요. 믿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할 말 많지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가장 마음속에 걸렸던 게요. 한국에서 이렇게 풍요하게 누렸던 문화생활, 한국에서 누렸던 어떤 좋은 생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지배를 합니다. 제가 미국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얘기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반민이, 친민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제는 미국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빚진 게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때나 아니면 우리를 구호 물자를 보내주고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을 우리는 우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마치 미국이 우리에게 믿음의 멘토처럼 기독교 국가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을 좋은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확한 눈들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이 선진국, 소위 말하면 선진국 가운데 역사가 가장 짧은 나라잖아요. 미국이 독립한 것이 1776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년 조금 넘은 거죠. 뭐 구라파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 몇백 년 되는 우리나라만 해도 반만 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비하면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쓰고 있는 세계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계화 정책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미국은 많은 민족, 많은 인종들을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역할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 가지만 교육 정책을 가지고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그만큼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교육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문화적인 역사도 짧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방식 중에요. 구라파에 유명한 석학들이 있으면 그 석학들을 미국에 초청하는 일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많은 석학들을 보면요. 유럽에서 나건 남미에서 나건 그 석학들은 마지막 말년이 꼭 미국 대학에서 혹은 미국에서 연구를 하다가 그 말년을 맞이합니다. 미국 얘기하니까 졸리세요? 네, 좀 고개를 좀 드세요.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외국에 있는 문화들을 빨리 흡수하고요, 빨리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들의 박사 정책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돈이 좀 적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유학 자금을 많이 주지 않지만 초창기에는요 많은 제3세계의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장학금을 줘서 가르쳤습니다. 미국에서 박사를 받을 때는 TO가 있습니다. TO라고 하는 것은 한 교수 밑에서 박사를 내는 명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3세계 학생들한테는 그 TO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3세계 학생들에게는 박사학위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에 제3세계 미국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교육을 받고 그 시각을 받고 미국과 같은 시각들을 가지고 이 땅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력들을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이 방법이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그 정책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 한국의 4년제 대학의 교수들은 대부분 박사인데 박사의 학위에 미국 의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70년대만 되어도 구라파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5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땅에 4년제 대학 이상 대학 교수들의 박사 중에 미국 출신, 미국 박사 학위가 70%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박사 학위를 20%를 추가하면 일본과 미국의 박사 출신율이 90%가 넘는 거예요. 우리한테 미국적 시각, 일본적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사단의 전략도 이것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훨씬 더 좋은 교육들을 내주고 훨씬 더 좋은 생각들을 주어서 그것에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은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미국에서 1년 동안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들과 같이 훈련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셨다고.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훈련을 1년 동안 거의 잘 받고요. 2주 전에 선교사 안수받기 2주 전에 그분이 기브업했어요. 포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려고 하는 곳에 샤워 부스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내가 헌신하면서 선교사로 가는데 그곳에 내가 미국 땅에서 누렸던 샤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고선 그만두신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과 영국이 아편 전쟁을 2번이나 했습니다. 영국에서 중국을 침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편을요 무료로 막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편을 먹고 다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편을 찾는데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아편을요 비싼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중독이 되어서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비싼 값으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3세계를 정복하고 제3세계를 식민지화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다니엘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다니엘은요 말씀드렸다시피 15살의 나이예요. 근데 그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문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좋은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유다의 하나님을 믿는 그 문화를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뜻을 정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환관장에
태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환관장의 태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자, 다니엘과 환관장은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문제가 생기고 먹지 못해서 얼굴이 이상하게 되고 또 제대로 왕을 모시지 않으면 그래도 죽고요. 환관장도요. 자신들이 키우고 자신들이 자라게 하고 자신들이 교육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일을 못하면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은 똑같아요. 다니엘은 지금 환관장이 말한 대로 다른 젊은이보다 더 상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죽어요. 환관장도 죽습니다.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지만 다니엘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이목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의 이목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 가는 인생을 삽니다. 아침 저녁이 바뀌고 그 안에는 뜻이 없습니다. 가난이 두려운 사람들은 돈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가난할까 봐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난하게 될까 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뜻도 세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건강에 두려운 사람은 건강이면 사족을 못 쓰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내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한 인생에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왕의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쉬쉬했던 후궁입니다. 아무한테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아마도 말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단지 인물만 내세우면서 살았던. 아마도 그 사실이 드러나면 후궁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그녀가 어느 순간 유대인들의 목숨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왕에게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때를 보십시오. 내가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뜻을 세우리라고 나갈 때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뜻을 세우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그리고 게다가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누명을 쓸까 봐 대제사장 뜰 앞에서 그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휩쓸고 있는 그 정치적인 탄압에, 그 박해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양을 먹이며 살아야지. 그 뜻을 세운 그 인생이 두려움을 뒤로하고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한 누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뜻을 정한 사람만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면에 심는 영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내 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영이 사로잡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욕먹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께서 가라 해도 못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하지 못하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왕따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네가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떠나지도 못하고 익숙한 곳에도 떠나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벗어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로 뜻을 정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예인 다니엘이 노예를 다스리고 있는 환관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걸 먹어라 얘기하는데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군대에 가서 이등병이 병장이 뭐 하라는데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병이 회사에 가갖고 이 부장, 대리, 부장, 과장이 뭐 해라 그러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건 그래도 인격적인, 뭐 군대에 인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격적인 내용이죠. 이건 노예예요. 노예가 잡혀왔는데, 하인이 잡혀왔는데, 이게 우리가 노예나 하인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 일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한다고 치워 보십시오. 여러분이 돈 주겠다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노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죽을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환관장의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환관장의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죽을까가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십시다. 다니엘의 얘기를 이런
나쁜 놈, 이런 죽일 놈,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틀어주는 거예요. 뉘앙스는 마치 들어주고 싶은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환관장이 다니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니엘의 뉘앙스는요, 내가 너희 얘기를 들어주고 싶으나 내가 코가 석자라서 못 들어준다, 이 이야기.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누군가 집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다 이해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요건 꼭 해줘.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시겠어요? 이 일이 왜 벌어지는가? 이것을 성경은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사도록 해주셨고 환관장의 동정과 호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주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을 얻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진 않으십니까? 사장님의 마음을 얻고 싶고 교수님의 마음을 얻고 싶고 내 동료의 마음을 얻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얻고 싶다고 그게 얻어집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갖은 아부와 처세를 다합니다. 그래서 뭐 갖다 바치기도 하고 어제 제가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들내미가 여자친구를 사귀나 봐요. 네. 아버지가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된다고 그랬는지 뭐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막 선물 공세를 막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 주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요, 사람들을 볼 때에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혹은 교회에서 보면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비전을 나누거나 할 때 그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실수를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게으름을 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시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능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뜻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돌아서면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이런 거죠. 저한테는 우리 이거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갖고 난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람.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미래를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무슨 꿈을 같이 꾸겠습니까? 뜻을 정하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에게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어떤 가르침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속을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역사하지 않으면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싶고 수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 아이가 공부할까 말까를 아직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미래 이야기를 할 때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힘들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낙심할지라도 내가 오늘 뜻을 정하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